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나눕니다. 약속을 붙들고 나가라. 약속을 붙들고 나가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말씀 나누면서 역풍의 재해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마치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목사님, 역풍은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내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의 역풍, 너무 힘들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풍도 순풍처럼 일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풍보다 더 큰 파도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풍보다 더 큰 바람으로 우리의 인생길에 이끄실 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은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선교, 그 로마로 가는 여정을 마치고 로마에 도착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로마로 가는 그 길이 녹록지 않습니다. 풍랑도 만났고,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배가 파손되고 온몸은 결박된 채 그렇게 배에서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파손을 하였고 또 배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중에 이런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이제 그들이 정박하여 있는 중에 바울은요, 그냥 정박하여 배가 고쳐지는 시간을 기다린 것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뱀에게도, 독사에게도 물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말할 것 없는 순환의 일대기죠. 순환의 일대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로마에 드디어 입성한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시돈과 무라, 또 니도, 또 살모네, 미항이라고 하는 곳 베닉스와 또 오늘 어디예요? 멜리데 섬에 정박했다가 수라구사, 레기온에 이르기까지 여러 도시들을 배회하며 표류하며 로마에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28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제가 빨간 색깔로 저 말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로마 입성 가운데 이와 같이 로마로 간다, 이와 같이 로마로 간다. 여러분, 이 말은, 이 고백은 단순히 시돈과 무라와 니도와 살모네 등등, 또 수라구사와 레기온 등등을 거쳐서 그 여정을 지나쳐서 로마에 갔다는 말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읽는 중에 이와 같이 무엇같이 로마로 입성하였을까? 단순히 여정을 나타내고 그 여정을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3장 우리가 지금 방금 나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2년 전에 에베소에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적에 수많은 바울을 박해하는 무리들로부터 결박당하고 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얼마나 당시의 상황이 무섭고 두려웠는지 사도행전 23장 10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갔다.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 애워싸고 돌로 치고 죽이려 했는지 그의 몸과 그의 육신이 찢어질 것 같다고 말해요. 찢어질 상황, 온몸이 사지가 찢겨질 그러한 상황이라서 군인들이 차라리 감옥에 가두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 그러면서 그 감옥에 갇힌 그날 밤입니다. 억울한 누명과 수많은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억울함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날 밤에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 무리와 군중에게 찢김당하지 않고 너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러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였듯 너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여 로마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하나님의 사자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 너의 여정은 반드시 로마로 향할 것이다. 너의 길, 너의 복음의 이정표는 반드시 로마를 향하여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 말씀 나누었죠. 사도행전 28장 14절에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단순한 여정, 어느 도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이러한 형편들을 뒤로하고 로마로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된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가 어떠한 역풍과 또 맞바람을 맞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28장 14절은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 로마로 갈 것이다. 너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너는 로마로 향할 것이다 라고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하심이 바로 오늘 28장 14절 그 말씀처럼, 그 약속대로, 그 약속과 같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된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약속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신뢰할 수 없고,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맞바람과 풍랑 속에서 견디고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로마로 이끄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유라굴로와도 같은 광풍 속에서 또 수많은 박해자들의 손가락질과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있었던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험하고 간증하는, 또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나아가는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의 그 광풍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이 풍랑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없고, 눈과 귀가 모든 것이 귀가 막히고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비바람 풍랑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 풍랑 중에 그 소망 여명마저 없는 그 밤에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 서서, 그 뱃전에, 그 배 위에 서서 수많은 뱃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결박한 로마의 군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반드시 풍랑에도 별과 달이 보이지 않는 그 높은 파도와 풍랑, 나를 넘어뜨리고 흔들리는 그 풍랑과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나를 로마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아무리 큰 파도와 풍랑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배가 파손이 되어 삐끄덕 소리가 나도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로마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순간 들었었던 감동과 결단으로 그때 그랬나? 이때 저러셨나? 그때 우리가 배웠었나? 그때 읽었었나?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뱃사람들 앞에서도요. 여러분, 뱃사람에게 있어서 풍랑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닙니까? 뱃사람들에게 있어서 풍랑과 파도는, 이러한 유라굴로와도 같은 광풍은 늘 경험하는 자연재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마저 엎드려 두려워 떨고 있는 중에 사도 바울은 약속을 의지하고 약속을 붙들었던 사도 바울만은 그들 앞에 서서 안심하라, 아멘, 안심하라 고백하는 줄, 선포하는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는요, 풍랑이 일어도, 여러분 파도가 쳐도, 맞바람과 역풍이 우리를 넘어뜨려도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여러분 굳건히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도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는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이가 바로 누구십니까? 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되시는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 바울과도 같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어려워요. 성경에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또 실패했었던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한 가지의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을 가졌지만 단 한 가지 이루지 못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에요? 아들을 갖는 것이었죠. 아내 사라의 태가 이제 문이 닫혀서, 그리고 그들의 나이가 이제 연로하여서 더 이상 아들을 가질 수 없다는 염려와 근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를 취하여?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취하게 됩니다. 하갈을 취함으로 그 하갈의 몸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는데,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마엘 아들을 얻게 되지만 이스마엘은 무엇의 결과예요? 내 믿음 없음과 의심의 결과인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랑을 통하여 아들을 주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태가 문이 닫혔든 그의 나이가 연로하든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닫힌 문도 여시고 그 닫혀있는 소망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웃음, 미소, 기쁨이라는 뜻의 이삭을 열매로 주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후에 어떻게 자라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의 민족으로 자라나게 되죠. 여러분, 지금 순간 내가 이 풍랑 잠깐 피해가면 되지, 풍랑에 잠깐 넘어져도 되지, 이러한 이 풍랑 정도면 나 의심해도 되는 것 아니야? 여러분, 의심에도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에도 결과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유라굴로와도 같은 풍랑에도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 닫힌 태의 문도 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리라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4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약속의 말씀 있으시죠? 여러분 끝까지 견고히 붙드는 것입니다. 뱃머리 붙들고 흔들흔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견고히 서십시오. 여러분 그리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그 영광과 은혜와 축복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풍랑을 경험했습니다. 내 역풍도 경험했고 유라굴로 하던 광풍도 경험했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달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요 복음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의 기쁜 일에 주님이 함께 사용하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어떤 약속을 주실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약속하실까? 그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고 연약할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말씀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의 풍랑 앞에 사람들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요 그 풍랑치는 밤에 바울을 만나주세요. 바울을 만나주시고요 그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가이 앞에 서야 한다. 너는 황제 앞에 그 로마 앞에 너는 나아가야 된다. 그 사자가 풍랑에 떨고 있는 풍랑에 두려워하고 있는 엎드려 있는 여타 사람들처럼 뱃사람들처럼 아이고 나 살 수 있을까? 여기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이 풍랑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너 반드시 가이 앞에 설 거야. 너 반드시 황제 앞에 설 거야. 너는 반드시 로마로 나아갈 거야.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 제가 요즘에 저희 아이 수학 문제를 봐주는데 수학 문제를 봐주면 참 좀처럼 제 맘처럼 되지 않아요. 공식 하나, 풀이 방법 하나 알려주면 10문제를 주면 10문제, 20문제를 주면 20문제 다 풀 것 같은데 한 문제, 두 문제 풀다가 쪼르르 와서 아빠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아빠 나 이거 잘 모르겠어. 맨날 물어봐요. 여러분 엄마가 자녀가 모르는 문제 가지고 이 문제 못 풀겠어 하면서 문제집 가지고 오면 네가 알아서 풀어. 답 보고 풀어. 해답 보고 스풀이 나오는 거 보고 풀어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네, 나도 직접 하얀 종이에다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같이 옆에서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두려워 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사도 바울 여느 사람처럼 똑같이 두려워 떨고 여느 사람처럼 똑같이 광풍을 맞이한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너 잊지 마라. 너 포기하지 마라.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갈 거야. 너는 반드시 로마 앞에 갈 거야. 너 사도행전 23장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 너가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들에게 잡혀 온몸이 찢김 당할 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말씀 너 잊지 않았지? 너 반드시 로마로 갈 거야. 하나님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치는 밤 여러분 파도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풍랑치는 밤에 여러분 바닷가에 나가는 사람은 없겠지만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살 때
태풍이라도 한번 불면요, 온 집이 삐끄덕거리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막 물고기랑 하이파이브 한다고요. 물고기가 막 눈앞에서 날아다닌다고요. 엄청 무섭습니다. 천둥과 우레, 파도가 땅을 치는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우르르 쾅쾅 하면서 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우르르 쾅쾅 하는 소리를 천둥과 우레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어떤 소리로 들었을까요? 두려워 말라! 감사합니다. 그 천둥과 우레 소리를 모두 다 무너뜨리고 두렵게 하는 천둥과 우레 소리로 듣지 않고,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약속을 기억해라, 너 로마로 내가 보내겠다는 하나님 나와의 약속을 기억해라, 그 말씀을 기억해라, 천둥과 우레 소리로 들은 것이 아니라, 나를 두렵게 하는 떨리는 소리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역풍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맞바람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으로 못 나가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그 역풍이요, 순풍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 천둥과 우레 소리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우리의 약속을 붙들면 그것이, 그 길이 은혜고 우리의 슬픔과 근심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 집에, 내가 너희 가정에,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인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음성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풍랑과 파도치는 그 밤에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23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죄인으로서 결박된 채 있지만 율리오의 죄인으로 속한 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의 부름을 받아 복음을 전했지만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해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바울은요, 교회 다닐 때만 성도가 아니었고 복음 전할 때만 사도가 아니라 어느 곳, 어느 자리,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섬기고 속한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풍랑 중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풍랑의 종이 되지 않았어요. 유라굴로의 종이 되지 않았어요. 율리오가 너 죄인이니까 저 배 깊숙이 들어가서 너 거기 감옥에 들어가 있어, 그 말에 속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 풍랑 중에도, 그 파도치는 광풍 중에도, 그 유라굴로 중에도, 그 죄인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의 사자와 대면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한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풍랑 중에도, 광풍 중에도, 죄인의 그 입금 중에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그 풍랑 중에도, 그 파도치는 바다 중에도, 그 배 중에도 난간을 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도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안 돼서 기도 못한다고요?
상황이 안 돼서 기도 못한다고요? 내 삶에 지금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 중에도, 풍랑 중에도, 여러분 파도 치는 중에도, 죄인의 신분, 억울한 누명으로 끌려가는 그 중에도 감정과 태도와 기분과 상황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였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오랫동안 묵은 쾌변이 내려가듯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오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이기고 그 모든 상황과 형편 속을 견디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살아갈 약속의 말씀을 우리 오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약속을 구하며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늘 무릎 꿇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늘 겸손하게, 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전교회 모든 성도들 이 약속의 말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쓰여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스라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약속을 하면 안 이루어질 거를 생각하고 약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유 뭐 약속해봤자 되겠어? 약속해봤자 뭐 이렇게 계약을 맺어봤자 되겠어?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이 약속을 정직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매매할 때 무언가를 사고 팔 때 도장 찍잖아요. 계약하잖아요. 약속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우리 창세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실 때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하세요? 동물을 반으로 쭉 갈라가지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등불이 하나님의 횃불이 휙 하고 지나가셨어요. 그것이 무엇 또한 의미입니까? 내가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이 쩍 하고 갈라진 죽임당한 동물처럼 나도 약속을 어기지 못할 시에 내 생명 이렇게 될 것이다. 내 육신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도 허투루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유라굴로 광풍이 아닙니다. 여러분 후 하고 부는 시내의 작은 바람도 아니 사람이 내뿜는 그런 작은 바람에도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요. 누가요?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심하는 자들은요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가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약속을 품고 기도했고 그가 약속을 품고 견뎠고 그가 약속을 바라보며 걸어갔고 그가 약속을 구하며 주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만지시고 그의 삶을 등불로 인도하여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사명의 땅으로 이끄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교인 수련회 또 우리 매 예배마다 우리가 주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 먹고 마시는 또 풍성함이 있겠죠. 기쁨이 있겠죠. 근데
간절히 이 부족한 주의 종이 구하기는요, 먹고 마시고 놀자 먹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오정교회 성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더욱더 구하고 간구하옵기는 우리 오정교회 성도들에게 약속을 성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들이 2026년 한 해 어떠한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든 저들의 가정에 약속의 성취함이 하나님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약속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내 인생의 믿음의 여정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대와 소망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약속을 붙들었어요? 기도해서 붙들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냥 주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도 놓치고 빼앗기는 것이 약속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약속입니다. 어제 저희 아내가 제가 늦게 교회에서 사택으로 올라가는데 한 6시쯤에 저에게 전화가 와서 이거 챙겨오고 이거 갖고 오라고 했어요. 제가 2시간 정도 지나 8시에 사택으로 올라가는데 금세 까먹고 놓고 왔어요. 금세 까먹고요 놓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새벽 예배하니까 생각나서 새벽에 철랑철랑 들고 올라가 전달해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면 그것처럼 낭비되는 인생 어디 있겠어요? 그것처럼 지금 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 이 예배는, 이 섬김과 수고와 충성과 헌신은요, 세상의 낭비, 헛되고 헛됨의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시는 고귀한 낭비가 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수련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먹고 마시는 놀이와 재미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약속을 주실까. 유라글로와 가도 같은 풍랑을 지금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풍랑을 이길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실까. 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이번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2026년의 그 말씀, 아니 하나님을 처음 내가 영접하고 뜨겁게 사랑했을 때, 우리 가정이 시작했을 때,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내 품에 주셨을 때, 우리의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성취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간절함으로 기대하십시오. 그저 먹먹한 마음과 그냥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구하기는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우리 오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